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서 예수님도 복음이 가는 천하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이 행한 것은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 명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인데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복음과 함께 주를 믿는 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고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다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이었지만 죽음으로다가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사랑은 그냥 가만히 사랑한다 친구야로 끝날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 헌신적인가?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나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첫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12장부터 앞으로 22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것을 앞으로 10장 동안에 표현할 것입니다. 기록할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고난주간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이제부터 표현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33살 정도 된 그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로마군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날이 6일 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지금 돌로 치여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몇 번씩 유대인들이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라는 사람, 나사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서 붓고 그 다음에 발에도 부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고 온 집안에 향유가 넘쳤다 그랬어요. 이 향유의 냄새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여기서 일을 한다 그랬는데 마르다는 나올 때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부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주님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 같이 그냥 저희 어머니도 평생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부엌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은사고 기쁨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나올 때마다 부엌 일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길 때 꼭 자기 집이어야 될 필요 없어요. 시몬의 집에 갔지만은 아마 이 형제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나 본데 그런데도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마르다도 내려가서 부엌에서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 남자들이 앉아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절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했어요. 외톨이로 만들고 왕따시키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 이 집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은 나사로도 12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지금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마음, 어떻게 마르다 같이 섬기든 아니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실 때에 나사로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또 아니면은 마리아 같이 어떻게 섬기는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유대가 모든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이 상황에서 그 핍박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어떠한 편견을 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자리는 용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제가 아는 밴쿠버에서 어떤 이민 오신 분은 테레비를 30인치를 샀는데 30인치 더 큰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테레비를 바꾸더라고요.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산 게 테레비인데 테레비를 일주일 만에 바꾸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50인치인가가 제일 컸는데 그거를 바꾸시더라고요. 왜 크고 좋았는데 왜 바꾸시냐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테레비라고 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바꿨대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한 가지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용감한 사람이 합니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편리한 시간 보고 나 안전할 때 보고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할 때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나드향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한 근은 500ml입니다. 500ml.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0.475 리터예요. 근데 우리 유리병 있죠? 그 물병. 그 물병 하나예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향수 뭐 요만한 게 아니고 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말하길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봉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듯이 거의 10,000불에서 20,000불어치 정도 되는 그러한 비싼 향유입니다. 그거를 마리아가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의 머리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냥 상상은 주님의 머리가 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머리가 길으니까 위에부터 부어서 내려가서 발까지 해서 발에서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씻을 때에 뭐 제자가 그때 보았든지 하여튼 표현이 요한은 발에다 붓고 발을 씻었다 그랬지만은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사실 그만큼의 양을 부으려면은 발에다만 부어 가지고는 뭐 4분의 1이나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온몸에다 부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보면은 온몸에다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장정이 1년 봉급 가치가 되는 그러한 큰 가치의 향유를 나디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야단을 쳤어요.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주 동안에 이제 엿새가 남았다 그랬는데 이 엿새 내로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은 사람이에요. 은 30세겔은 15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가 그 부은 향유의 반값밖에 안 돼요.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낭비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는 그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여자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8절에 표현하신 것 같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텐데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다가 향을 발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네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실 거를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주님의 우측에 좌측에 서게 해달라 여러 가지로 부탁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 자기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을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이 기회밖에 없다 하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여태까지 준비한 것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가 행한 것이 그렇게 주님께 만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이 죽음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다가 맞이했는데, 6일밖에 안 남았다 하는 자기의 마음의 그 무거움과 세상죄를 지고 가야 될 이 죽음의 그 무거움, 괴로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집 밖에 있고, 제자들은 상황을 판단 못하고서는 있을 때에 누가 더 큰 자냐 하고서는 그런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 당황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장 비싼 향유를 부을 때 너밖에 없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 몰라주는데 한 여인이 알고 두려워서 이 귀한 향유를 자기의 머리에 부어주고 발에 부어주고 머리카락으로 씻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을까?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아까운 것이 없고 사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사랑이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만큼 바치면 될까, 얼마나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될까 계산하는 거는 벌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이 토론토가 제일 저주받은 땅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양회에서 첫 수양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3일 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드리자. 저는 근데 제가 그 수양회 때 그랬어요. 저는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내가 너무 기뻤어요. 마치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겐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계신지를 몰랐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지금 인생에서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와 계시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르다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부엌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부엌으로 또 들어갔고, 마리아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남자들만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발 밑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키울 수 있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주님을 모를 땐 토론토 삶이 지옥이었지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토론토 삶은 천국이었어요. 주님을 모를 때는 나의 인생이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는 나의 인생에 목표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내가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영어권한테 제가 또 우리 조배 목사님이 저희 EM 하이스에 와서 설교하시고, 저는 또 EM 어덜트한테 가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예요. 저를 행복하게 한 것은 진짜로 인생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을 찾은 것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서 인생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삶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할 때도 저는 미시사가에 살고 저희 집사람은 스카보로에 살았었는데 거의 40km를 매일 찾아갔는데 그때는 8기통 차였어요. 왜 그런 걸 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와이프는 그 차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미시사가에서 토론토 스카보로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또 마리아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실 때인데 마르다는 쿨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계셨으면은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마을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분이 틀려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존귀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신발 끈 하나도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저는 한 목사님하고 같이 침묵기도인가요? 묵상기도인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또 잡히셔가지고 이 대제사장한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로마 병정들에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의 거의 그 행각부터 갈보리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일이 이제 앞으로 6일 내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날 마리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가장 좋은 향유를 부음으로써 집안에 가득 향유 냄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집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 그 향유 냄새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 감고 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기회도 없으셨고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 마리아가 부은 향내가 로마 병정이 때릴 때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실 때도 로마 병정은 참 신기했을 거예요. 이게 피비린내가 아니고 가장 귀한 향내가 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발걸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주님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데 그 발걸음의 냄새가 피비린내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냄새 맡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비싼 아주 귀한 향내로 빌라도의 행각부터 갈보리산까지 예루살렘을 꽉 채운 것이에요. 한 여인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면 나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으로 주님께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 첫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마리아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계산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책임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해서 사랑에 끌려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행한 이것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나도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몸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을 위하여서 최대한의 정성으로 항상 드리고 사랑으로 드려서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